안녕하세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신랑 신부가 앞에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주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고, 아마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이런 아들 딸들의 축복받은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아들 딸들 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그 심정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도 우리 천지인 참부모님의 천주성운 6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식이 진행되는 이제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운 61주년을 경하드리는 큰 박수를 한번 먼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2021년 참 엄청난 해입니다. 천지인 참부모님의 성원 61주년을 기해서 각종 국제적인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천주 축복식이 있었고, 경배 기념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원궁 천일성전의 상냥, 여기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또 정성을 들어서 하늘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상냥식을 거행을 했고, 어제 또 천보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5월 9일 날 희망전진 대회의 이름을 가지고 그토록 원하셨던 싱크탱크 2022가 출범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다 천지인 참부모님의 천주 성원 61주년을 기념해서 펼쳐지는 아주 대향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0일 날 전체를 묶어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의 그 심정을 피력하는 축성회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천복궁 사랑하는 식구님들과 함께 이제 요 1년의 모든 과정에 그 대하 드라마를 우리가 사진을 좀 이렇게 보면서 그 감동을 한번 함께 느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부모님의 그 상냥식 때 주셨던 축도의 말씀, 그래서 그때가 축도를 하셨는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축도를 하신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는 말씀이 축도요, 축도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훈독을 하면서 그 깊은 뜻을,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고마우신 하늘 부모님, 너무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한날을 맞기까지, 이 가슴 설레는 이 날을 맞기까지 6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성원 61주년을 맞게 되는 오늘, 비로소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상에 봉헌할 수 있는 상냥식을 거행하게 되옵니다. 태초에 창조주께서는 이 아름다운 봄절기에 천지 만물이 화동하고 화답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당신은 지상에 참 자녀를 거느리시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해야 할 인간 조상은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6천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하늘 부모님은 인류를 찾아 나오시는 고통과 슬픔의 한많은 6천년 탄감복귀섬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드디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지상의 완성한 인간, 참 부모가 이 한반도를 중심 삼고 1960년에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류는 더구나 하늘 섭리의 환경권이 되어주어야 할 기독교가 무지한 가운데 참 부모의 환경권이 되어주질 못했습니다. 2000년 전 하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어 4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수고해 나오신 특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그 민족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몰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유리고객하며 살아왔습니다.
2차 대전에는 600만이 학살당하는 탕감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이민족 앞에 경고합니다. 그토록 하늘이 참고 기다려 나오시며 인류를 품고자 하신 그 하늘 부모님의 사정 앞에 더더욱 이 민족은 참 부모를 탄생시킨 민족으로서 섭리의 중심 조국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에 하늘의 축복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이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민족이 소원하는 통일 한국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성전이 완공되면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지상의 참 부모와 함께 안착하시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는 물론이요, 세계 모든 나라의 책임자들이 오늘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의 긍휼과 하늘의 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민족 앞에 강하게 요구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천일국의 자격을 갖추는 축복받은 자로서 이 나라를 지휘하며 이끌어 나가는 중심 인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길만이 오늘날 이 나라가 세계 앞에 중심국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하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지도자와 가정들은 더 이상 하늘 앞에 불의요 불충한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하늘을 슬프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늘의 가호를 바라거든, 하늘의 축복을 바라거든, 하늘 부모님을 바로 알고 바로 모시는 길만이 이 나라와 인류가 나아갈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상냥식을 하기에 앞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나는 너무너무 흥분되고 감사합니다. 2023년 봉헌될 때까지 오늘부터 하늘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역사하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참 부모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축도를 하시면서 어머니께서는 사실은 경고를 하시고 또 강력한 요구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2023년 천력으로 3월 16일이죠. 양력으로는 5월 5일이 됩니다. 그날에 이제 상냥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봉헌식을 하시면서 그날 어린 양 혼인잔치 역사적인 이제 63주년을 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축복식과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 경배 기념식을 다 함께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의 날과 참 부모의 날이 함께 이제 하늘 앞에 참 경화드리는 그런 식을 갖게 됩니다. 이때까지 책임을 다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참 경고와 요구와 또 그 책임을 다했을 때 돌아올 엄청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천주성원 61주년을 기념해서 2021 천지인 참부모님 효정 천주 축복식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이 비대면 시대에 원래는 신랑 신부들 전체가 다 거기에 가야 되고 하객으로서 우리 부모, 양가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은 사실은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 이 비대면 시대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축복식과 세상의 결혼식의 차이는 뭐냐? 세상 결혼식은 혼주가, 양가 부모가 혼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축복식은 혼주가 누구냐면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혼주가 되셔요. 부모님들도, 낳은 부모님들도 하객입니다. 이게 축복과 세상 결혼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받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혼주가 참 부모님이 되어 주셨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낳은 부모조차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성전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거기 참석을 해야 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아들, 딸들 모아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혼주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이 축복이야말로 참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1960년 음력으로 3월 16일, 양력으로 4월 11일
하늘 부모님께서 에덴 동산에 꿈꾸셨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꿈 이루기 위해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창조의 목적 이상이 바로 참 부모 완성 이상이었습니다.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서야 참 가정이 만들어지고, 참 가정이 있어야 여기서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번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부모 이상이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이상이었다. 타락은 그 참 부모 이상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었습니다. 복귀는 뭐냐? 다시 참 부모 이상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타락, 복귀의 결론, 이 일직선상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 앞에 최초로, 하늘 부모님이 주례를 서시는 그 자리에 최초로 당신 앞에 섰던 그 일남일녀를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요 독생녀, 나의 첫 사랑하는 아들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독생녀의 개념은 신학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서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봉황 마크, 이 백드롭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제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 본부교회에 그 원래 걸어놨던 자리가 앞에 칠판 쪽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무대는 창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 쪽에다가 이 백드롭을 설치를 하고,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 독생자, 독생녀로서 하늘 부모님 앞에 서셨던 그 자리에 이제 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축복을 받은 신랑 신부들이 그 자리에서 아버님 서셨던 자리에 신랑이, 어머님 서셨던 자리에 신부가 서가지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꼭 잡고, 저희들 이렇게 사위기대를 완성해서 완성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백드롭을 백으로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님, 어머님 서셨던 자리에서 신랑 신부가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아주 액자에 잘 담아가지고 집에다가 걸어두고, 싸울 일이 생기면은 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 앞에서, 참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를 했는데 싸우면 안 되지 하면서 이 사진을 걸어놓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완성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 61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참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사진 한 장이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날을 바라왔습니까? 그래서 참 부모님의, 이제 참 부모의 탄생,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것을 아버님 1920년에 탄생하시고 어머님 43년에 탄생하셨는데 왜 60년에 탄생하셨을까? 참 부모 탄생은 60년입니다. 생물학적인 아버님, 어머님의 탄생은 20년, 43년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참 부모 탄생은 1960년 철력 3월 16일입니다. 참 부모는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정성 들이고 있는 이 본부교회의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그 자리에 우리 가정이, 내 아들, 딸, 내 손주가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정성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성에 동참하는 우리 일지구의 모든 식구님들의 정성의 토대 위에서 지금 어머님의 이제 이 제2차 7년 노정, 정말 우리가 정성의 토대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참 부모님을 중심 삼은 이 안착 시대, 그리고 세계적인 신세계 안착에 우리 일지구가 그래도 참 이 정성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래서 정성 들인 사람은 모두가 다 청춘이요, 참 부모님 앞에 정말 이 청춘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으로 이제 무대가 준비되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주 너무나 밝으시고 또 강령하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너무 예쁘신 모습을 가지고 무대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서 주셨습니다. 이 장면 바라보세요. 세상에 이런 장면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이 축복식장에 또 뒤에 무대 그 뒤에 이렇게 비춰지는 이 화면을 보세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희망적이고,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축복의 사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 자리에 동참을 했던 우리 이번에 선남 선녀들 2021년 축복,
그것도 참 부모님 성원하신 그날에 기념해서 이렇게 펼쳐졌던 이 축복은 영원히 잊지를 못할 장면이 되고 우리 섭리사에도 참 영원한 자랑거리의 사진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성수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친히 축복 반지를 하사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날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참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 딸들이 이제 축복을 받고 출발하면서 인생 제2막이 출발하면서 이 아들 딸들이 모두가 다 참 부모가 되고 참 스승이 되고 참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효증의 빛이 되기를 바라시는 참 부모님의 그 간절하신 심정이 들어있는 축도를 해 주시고 이 축도를 받은 우리 아들 딸들이 인생 제2막 이제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제 부모 되는 1세대들은 정말 이 아들 딸들이 온전한 사위 기대를 이루어서 통일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들여주고 또 이 아들 딸 통해서 주렁주렁 아주 가지가지마다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성을 들여주어야만 합니다. 전체를 대표해서 부모님께 참 축복을 해주신 혼주 되시는 주례 되시는 천지인 참부모님께 예물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참 방파레가 울려 퍼지면서 전 세계가 아주 그냥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제54회 하늘 부모님의 날 그리고 62회 참 부모의 날 경배식이 처음으로 한날 어린 양 혼인잔치의 그날에 한날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비로소 우리는 에덴 동산 하늘 부모님이 주례를 서신 자리에 아담 해와가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비로소 우리는 이번에 서게 되었어요. 우리는 비로소 에덴 동산에 회귀되어졌습니다. 회귀되어져서 타락과 관계없는 입장에서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은 그야말로 하늘 부모님의 날, 참 부모의 날이 아담 해와 시집장가 가는 날, 그날에 이루어진 첫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 속에 8대 명절을 쇠실 때마다 아버님은 늘 이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원래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날과 참부의 날과 자녀의 날과 만몬의 날 이 4대 명절이 다 함께 해야 되는데 복귀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서 68년도에 하나님의 날을 선포를 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마음속에는 빨리 천일국의 실체가 이 땅 위에 드러나서 이 천일국에서 정말 3월 16일 날 하늘 부모님의 날과 참 부모의 날 이 모든 것을 함께 경화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아버님은 그 천일국을 문을 여시지를 못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셨던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 아버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모든 원리 원칙을 찾으셔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하늘 부모님 날과 참 부모의 날이 함께 참 경축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앞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조율 이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율조 시이 이거는 원래 이율곡 선생 이이 선생이 써놓은 책에 보게 되면은 그 조율 이시가 아니고 율조 시로 되어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밤 대추 감 배를 이제 이렇게 전통식으로 쌓았고 그 뒤에 모든 천하의 모든 이 과일 만물들을 수북히 쌓아 가지고 하늘 부모님께 예를 올리는 이런 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 부모님께서 이제 참 등단하셔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모습으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청자는 청자인데 이 청자가 새로운 청자예요. 이거 전통의 맥이 끊겼어요. 끊겼는데 이번에 이것을 다시 이 전통의 맥을 살려가지고 처음으로 이 작품을 만든 분이 천재인 참부모님께 이 세 개의 자기를 올려드리고 이분이 지금 현재 천원궁 앞으로의 이제 이 공사에 있어가지고 이런 멋진 작품들을 여기에 많이 참 배치를 하게 됩니다. 참 새롭게 찾아진 의인입니다.
참가중의 자녀님들과 함께 축하 케이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신흥님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참 아빠가 사실은 작사 작곡한 노래죠. 노래 제목이 돌아이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효준 형님께서 이게 쓰실 때 우리가 흔히 또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바보 같은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또라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효준님은 그런 의미가 아닌 이 돌아이는 뭐냐면 세상에 너무 가변적이고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나는 정말 돌아이가 돼가지고 변하지 않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앞에 변치 않는 그런 내가 이세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돌아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효준 형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하신 이 노래를 이제 정말 아들이 아빠를 생각하면서 불러 드렸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신지 몰라요. 이 노래 때문에 어머니께서 참 효진님을 다시 생각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제 어머니께서 지난번에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가 있어, 자랑할 것이 있어 해가지고 두 가지 자랑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자랑은 이번에 아시아의 책임자가 그동안 편지를 올렸는데, 필리핀 식구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참부모님께 매일 받아 먹기만 했다. 뭐가 부족하면 참부모님께 어머님 이거 해주십시오, 부모님 아버님 이거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언제나 자꾸 부모님께 요구만 했지 우리가 제대로 부모님께 뭔가 또 올려드리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데미안 덩클리가 이제 그쪽에 대륙 책임자로 임명을 받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모든 식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우리 신아시아는 그동안에 부모님께 언제나 참 요구만 하고 받기만 했지 우리가 부모님께 뭘 올려드리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한 달 그 월급이 $100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참 정성을 모아가지고 $90,000를 모아서 이번에 61주년을 맞이하는 어머님께 뭔가 어머니께 참 오단불이라도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뭔가 좀 예물을 해드려야 해가지고 그런 정성을 모았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너무너무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의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부자 아들과 좀 없이 사는 아들을 생각할 때 늘 마음이 걸리잖아요. 삼기 챙기는 것이 걱정인 그 아들, 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이런 정성을 하늘 앞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그때 감동을 받고 마음이 아프고 해서 이번에 어머님의 성물을 70점을 내어주셨어요. 데미안 덩클리 대륙회장에게 직접 내어주시면서 지난번에 일본에 간정을 들었지, 다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어머님 성물, 남자분인데 어머님 성물 옷이라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그 가족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그 성물을 모시는 정성을 들였어요. 그래서 그 성물을 한 착, 어머님의 그 옷인데 윗옷입니다, 그걸 한 착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 백혈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런 상황인데 바싹 말랐어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난 뒤에 기사회생했어요. 지금 너무 건강하게 지금 현재 살아 계시다 말이죠. 이런 간증을 어머니께서 지난번에 들으시고 난 뒤에 지난번에 이 간증 들었지 하시면서 이 성물을 내가 70점을 줄 거야. 어머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고 하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부자의 어떤 정성도 귀하지만 자기 지금 현재 삶이 공고한 사람들이 이 정성을 모아가지고 들었을 때 하늘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어머님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를 이유가 있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이 반지를 이렇게 보이시면서 이거 누가 해준 줄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는. 신출님을 중심 삼고 지금 선문 UPA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번에 천지인 참부모님의 성원 61주년을 기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계속 받기만 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비록 학생이지만 우리도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들이 정성을 모아가지고 타이어 반지를 해가지고 이번에 어머님에 끼워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어머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1960년에
17살 때 내가 아버지와 성혼을 했지. 그 이후에 뭐 이런 우여곡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효진님이 성장 과정에서 7, 8살 좀 이때 아직 어릴 때 갑자기 어머니께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엄마, 우리 엄마는 세계에서 가장 이쁜 엄마인데 왜 다른 엄마들은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차고 다니는데 우리 엄마는 왜 반지가 없어요? 목걸이가 없어요? 이 7살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하늘 부모님과 우리 아들, 딸들은 알아주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효진님이 약속을 하셨답니다.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매년 어머님의 그 아버님 성혼 기념일에 엄마 생일 선물을, 그 성혼 기념 선물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걸 7살 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프 회장이 되고 난 뒤에 카프의 학생들과 함께 참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그 펀드레이징한 그 귀한 그 이제 정성을 모아서 때마다 참 부모님 성혼 기념일에 이렇게 참 반지도 해드리고 목걸이도 해드린. 그런데 어머님은 그것을 한 점도 가지고 계시질 않아요. 다 이것을 또 세계 또 자녀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거예요. 선물로 다 전부 다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참 귀한 이 선물을 그렇게 다 전부 내주신, 한 점도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마음속에 한 점이라도 있었으면, 그 정성이 한 점이라도 있었으면 또 참 그 효진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없어요. 그런데 손주 같은 아이들이 효진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런 내용을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이 손주 같은 이 아들, 딸들이 정성을 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안 내놓을 거야.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눈물이 나다고요. 진짜 참 우리가 이게 나이만 먹었지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주 같은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해왔다고 어머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시면서 어머님이 막 그날 이렇게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참 이 감동을 받으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랑을 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이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불렀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장면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참 신ong님이 참 어머님께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참 그리운 이 아빠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 오시고 싶은 우리 식구님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방역 때문에 다 모실 수가 없어요. 그리운 마음이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운 마음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편지를 써도 되고 또는 기도를 해도 되고 하늘 부모님께 그 그리운 마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전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리틀 엔젤스 역시 언제나 이 크로징은 참 리틀 엔젤스가 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품격이 높아집니다. 드디어 이제 천원궁 천일 성전의 상냥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비가 온다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아주 햇빛이 짱짱 쪘어요. 참 역시 하늘 부모님께서 이날 어머님 위에 아무것도 없는 밖이니까 비가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참 하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역시 우리 초정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상냥식에 와서 이렇게 참 축도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건축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상냥식을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봤는데 이 상냥을 할 때 이제 보통 회사에서 회장이 나오고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이렇게 절하고 또 이렇게 뭐 감사하다고 축의금 넣고 이게 상냥식인데, 아니 초종교의 이 통일교의 집회인데 이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축도를 해주죠. 또 세계 또 지도자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축도를 해주는 이런 상냥은 처음 보다는 거죠. 이렇게 웅장한 상냥식은 인류 역사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조금 전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 얼마나 그날 그 기도가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탄을 누르고 이 상냥 여기에 천일구 진성덕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상냥을 해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큰 현판이 그 천원궁 천일성전 상냥 해가지고 이제 현판이 쭉 올라가는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정성 들였던 이 모든 정성이 함께, 거기에 그렇다고 뭐 깨알같이 이름이 써 있는 건 아니에요.
이름은 영계에서 보게 되면은 그날 정성 들인 사람이 다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영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상냥판에 누가 정성을 들이고 어떻게 정성을 들이고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냥이 올라갈 때 우리의 모든 정성이 하늘 앞에 참 간합되어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탄을 누르니까 이제 이 지금 그 현판이 위로 쭉 이렇게 크레니오 이어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는 이런 이제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것이 이제 2023년 양력으로는 5월 5일이 철력 3월 16일이 됩니다. 이 날짜에 이제 봉헌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 만민이 여기 와서 이제 참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와서 무릎 꿇고 하늘이시여 긍휼히 보아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비는 사람, 비는 지도자에게 하늘은 앞으로 모든 지혜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1001성전입니다. 하늘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많은 이 세상에 성전이 있습니다만 1001성전이에요.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이 성전.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몸만 따로따로 놀고는 못 들어가요. 부부가 싸우다가 여기 못 들어가요. 완전히 몸마음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자가 하나 되어지고 가인 아벨이 하나 되어진,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지 이 천일 성전은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 중에 지성소잖아요. 거기 가서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면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엔트런스 타워의 참 이 전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이게 보게 되면 소생, 장성, 완성 이렇게 뭐 그림처럼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주 절경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축도의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첫째는 아주 엄중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참부모님 오셨는데도 무지한 지도자들이 참부모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또한 이 한국은 참부모님이 나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참부모님을 반대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번에 탕감의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참부모님 양입은 동일합니다. 회초리를 조금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죄가 왕창 떨어져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부모님 앞에 불충불이었던 이 죄의 덩어리 가지고 우리 혼자서 탕감하려면 수백 년 수천 년 걸리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번 아버님께서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한번 탕감의 매를 들어주실 때 순간에 왕창 이 탕감이 떨어지잖아요. 어머니께서 이번에 축도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참 입장에서 이런 탕감의 회초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엄중 경고를 하셨습니다. 강력한 요구, 이건 뭐냐면은 책임과 사명을 자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 상냥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책임과 사명을 스스로 자각해야지. 이걸 보고도 책임을 못 느끼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의 축복은 2023년 철력 3월 16일 날 천원궁 그리고 천일성전, 유일한 이 성전이 봉헌되어지고 여기에 동참했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여기에 들어가서 그 은혜와 그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이번에 축도에 넣어서 어머니께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최근에 1년에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궁극적 근원자, 궁극적인 참 그 근원자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궁극적 기쁨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담 에바가 창조되어져 가지고 유아기 때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게 기쁨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청소년기가 됐는데도 계속 잘 먹고 잘 싸면 되겠습니까? 그 염려의 대상이지 그 기쁨의 대상은 안 되잖아요. 청소년기에는 안 따먹고 3대 축복 완성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수행 과정을 걷는 것 자체가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 연령대에 맞게. 그리고 이제 아담 해와가 시집장가를 갔단 말이에요. 하늘 부모님 주리하여서 참부모가 된단 말이에요. 참부모가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제2의 창조주로서의 창조의 행위 자체가 하늘 부모님께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바로 궁극자의 궁극적인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천일국이 안착되어지고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를 향해서 나가시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하늘 부모님이 참 어머님에 대한 궁극적인 기쁨은 무엇일까? 그거야 당연히 제2의 창조주로서의, 인류의 참 부모로서의, 이제 당신이 하늘 부모님의 실체로서 많은 것을 창조해 나가는 이런 모든 과정, 그리고 그 열매를 놓고 얼마나 하늘 부모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성화식 이후에 이제 이 기원절을 여신 참 어머님, 천왕봉을 높이 드시고 이 기원절 천일국을 활짝 여시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참 어머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조를 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을 했습니다. 하도 안 믿어주니까 이제 구약을 믿었던 율법사들이 저거 구약하고 틀린데 614개의 이 율법에는 저래면 안 되는데 저 양반은 왜 자꾸 저렇게 미리삭을 비벼 먹고 그 안식일을 저렇게 범하지? 얼마나 많이 유대의 그 잣대를 가지고 유대의 안경을 쓰면 예수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약의 잣대로 참부모님 재어지질 않죠. 안 보이죠. 신약의 안경을 쓰면 참부모님이 안 보여요. 이단밖에 안 보이죠. 얼마나 많은 오해를 했습니까? 성약의 안경 쓰고 절대 천일국이 안 보입니다. 성약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일국 시대에는 천일국의 안경으로 봐야지 천일국의 섭리가 보이고 참 부모님의 모든 창조 행위가,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약의 안경을 끼고 아무리 봐봐야 이거 성약 시대 아버님께서 해놓으신 거하고 좀 틀린데 이걸 왜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무슨 전통을 지운다고 지금 현재 이 얘기를 하죠.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성약의 안경을 벗지 않고 계속 나는 이대로 갑니다. 이거 자랑하는 얘기지요. 그게 그 안경을 벗고 지금 현재 천일국이 좀 선포를 하셨고 기원절이 지났는데 천일국의 안경을 갈아 끼우게 되면은 훤하게 보이면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될 텐데 안경을 안 끼우니까 까맣게 보이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맨 처음에 기원절을 여시고 하셨던 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그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주시면서 가정맹세, 이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고쳐라, 이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새롭게 시대에 맞게 창조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천일국 5원 체제를 주셨습니다. 천정원, 천의원, 천법원, 천공원, 천보원. 어느 나라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이런 거 없죠. 당연히 천일국이니까 당연히 이 5원 체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미리 다 구상하셨던 이 내용을 어머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셨던 겁니다. 효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 3년 만에 찾으셨어요. 심효정성을 끝내고 어머니께서는 효정이라는 이 단어를 찾으셔가지고 앞으로 창조되어지는 모든 명칭에는 HJ 효정이라는 이름을 써라. 하늘 부모님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본질적인 이 효정의 이름을 쓰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마유목 이런 이 나무에도 어머니께서는 새롭게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또 효성적인 내용들을 드러내시면서 교육을 하십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 펼쳐주셨습니다. 만백성지 부흥원, 천부모지 천보원, 이걸 지금 현재 청평수련소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약시대에 이제 청평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천일국 안착시대의 청평의 그 역사는 역할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만백성지 부흥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마당에 가서 그냥 뛰놀더라도, 아이들 뛰놀더라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 백화점에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만은 그 물건 하나하나에는 참 부모님의 심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으로 세상에 잡것 이런 거 안 드러나요. 이제 부모님의 브랜드만 거기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이 부모님의 브랜드를 하나 내가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기 때문에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백화점이에요. 여기 세상 이게 잡동사니 물건 팔려고 저 백화점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모든 이름을 새롭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원궁입니다.
천성문, 하늘이 승리한 천성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일 성전을, 이 땅 위에 유일한 천일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성 성로를 거닐면서 참 부모님의 노정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보동제 축복가정 천일국 백성지 완성이라고 하는 이 효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효가 이제 결국은 천보가정이 지상에서 졸업을 하고 천상으로 올라갈 때 이 효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 이 희호를 들고 간 사람이 없어요. 천보가정 이외에는 이 희호를 들고 간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시대 상황에서 부모님이 주셨던 희호는 그 시대 상황에서는 최상급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천보가정이 천상에 갈 때는 이 희호를 앞에 들고 갈 때, 12진주문을 통과할 때 이 희호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서 이 가치를 깨닫는 것이 인간 책임 분담이요 지혜입니다. 살아서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살아서 우리가 연계를 느껴야 돼요. 살아서 우리가 이 천보의 이 이름을 가지고, 이 희호를 가지고 들어갈 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살아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두고 이제 보여주는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상에 실현해 가시는 모든 활동이 참부모님의 재창조의 이 행위이고, 그리고 이 나타나는 이 결과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머님의 용환을 뵈게 되면은 하늘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기쁨이 어머님의 용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기쁨은 무엇일까? 어릴 때는 잘 먹고 잘 사고 잘 놀고 이게 기쁨의 대상이었지만 청소년기에는 안 따먹는 게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3대 축복 완성해 나가는 이런 모든 과정적인 것이 기쁨의 대상이에요. 참 부모가 되면 우리는 지금 현재 모두가 제2의 참 부모, 참 수성, 참 주인의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친종족 메시아잖아요. 우리는 뭐냐? 참 부모님과 함께 이 천일국을 안착시키는 이 창조의 행위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이 황금기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이 동참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하늘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창조하는 것은 한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새롭게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제도와 문화와 전통을 수립해 나가시는데 우리 모두가 여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숟가락 한 개라도 얹어 놓을 때 우리는 이 창조 행위에 가담한 자로서의 그런 축복이 영원 세세도록 자손들을 통해서 간정되어진다. 이 간정집이 어디냐? 바로 천보원입니다. 천보에 등록된 모든 등재된 사람들은 결국은 참부모님과 함께했던 이 모든 역사적인 기록이 거기에 앞으로 등재되어서 만민이 함께 참 와서 절을 하고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